우리가 5월부터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되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큐티 본문 하나를 선택해서 첫 주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를 나눕니다. 자,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이 학생이라면 사도는 실전이고 제자가 훈련의 의미가 강하다면 사도는 현장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복음서까지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십자가에서 배반하고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로 전 복음서까지만 해도 실패로 끝난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다음 순간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제 십자가에서 배반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생명도 내어주는 그런 사도들의 행전을 쓸 수 있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전반부를 저도 큐티하고 가장 많이 봤던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은 우리 공간복음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보았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보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보다 이제는 눈앞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진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죠.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된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지만은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기도 하고 말씀이 감동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기적도 보기도 하고 배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십자가를 말할 때 그냥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때 우리도 세상에서 한자리하면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만 했지 그 뜻, 십자가의 뜻을 혼적으로만 이해했지 그게 진짜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들은 결국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바로 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확연히 변한 게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막 방언이 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방언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이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 나가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만 해도 이전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가 성령이 임하자 지혜가 생기고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전도하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면서 나온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이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온 열방에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혼적인 제자가 아니고 영적인 제자가 된 것입니다. 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제자들의 영 가운데 임해서 제자들의 영을 깨우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면은 이 말이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생각과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는 언어가 그들의 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혼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혼적인 기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혼적인 기도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가 열리니까 말씀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기도가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도 뭐기 때문에? 귀신은 혼입니까? 영입니까?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혼으로 못 쫓아내요. 내 생각이 조금 낫게 성경 지시온 이제 찾다,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성령이 임하고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영이 영을 알아보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전에는 혼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영이 임하자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 영이 빛이 있으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도 변화를 시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혼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근본적인 영을 깨우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대학 교수가 성경 드립하고 논리적으로 머리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그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역했으면 그 전에도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꼭 성령 안 받고 육으로 사역하면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혼으로 사역했으면 내 생각으로 좀 더 배우면 혼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좀 더 배워서 혼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졌기에 혼으로 사역하려면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혼으로 사역하려 치면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혼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의 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의 육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시작하도록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영이 살아야지 신앙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 받고 영이 사니까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은 살리고 한편으로는 귀신의 영은 쫓아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우리의 혼을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고 네가 조금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좀 쫓겨나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우리의 영을 보고 그 영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이 새로워지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혹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의지로 해보려고,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시작할 때에 진짜 신앙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깨달은 것은 또 다른 열려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때, 그때서야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이 뭔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른 사람 쫓아가는 믿음 생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이 그때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요 1, 2장 전반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영적인 것이 다시 깨어나고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당연히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흩어진 제자들을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모은 겁니다. 다 다시 모이라고. 뭘 위해서? 성령님의 그 다음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모일 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모이게 하셨고 공동체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작, 영적인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시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교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영적인 진짜 그거, 영적인 시작은 홀로가 아니라 연합할 때 시작합니다. 연합할 때. 성령은 뭐라고 말했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2명, 3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거기에 내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고 영이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영 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와 나라에서 저는 함께한다. 그럴 때 영이 열립니다. 때로는 나 혼자 안 되는데 앞뒤 옆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서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기를 패하고 연합함이 없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지 않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영을 열어주셨다. 그를 귀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반대로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가 있느냐? 연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연합할 줄 아는 거예요. 혼자만의 재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씩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없다 그랬죠.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내가 승리했다?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교만이네.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한 사람이면 패한다, 승리한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 거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거짓말입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익명성이 아니라 목장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부분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제와 봉사, 사역 앞에 함께 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공동체, 진짜 교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한 성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성도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몇 주 나오다가 수년 전에,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요, 다니지 않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그분이 저희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등록하고 자기를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전 교회에서 움직인 건데, 이전 교회에서 나올 때도 그분이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나 혼자 사는데 어느 주에 가정에 대해서 목사가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 목사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가지고 나는 나 혼자서 불편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가정에서 잘 살라고 가정을 강조하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혼자 다니는데 가정에 대해서 강조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터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꾸준히 권면을 하죠. 저는 기다리지만 또 권면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어느 주일날 또 설교하다 보면 여러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그 교회하고 공동체에서 설교할 때가 돼서 그걸 했는데, 그 후로 그 성도님이 교회에 계속 나갔을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한다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 하는 것을 앞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혼자 해도 편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불편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나 혼자만을 위한 천국 가고 싶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오리지널 뜻이 뭡니까?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뜻 자체가 성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주의 교회 함께 세우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그것은 더더군다나 연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승리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각자가 영적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모이는 것부터가 영적인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자체가 영적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깝고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모이기를 더한다고 그랬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점점 모이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게 어떤 현상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교회가 영적이지 못할 것이다. 갈수록 교회가 영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예배도 줄어들고 모이기도 줄어들고 썬데이만 겨우 나오고 다른 날은 전혀 나의 스케줄이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썬데이 크리스찬만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모이는 거는 부담되고, 그러면서 모이면 교회가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럼 교회도 모임 자체를 줄이자. 성도가 줄이니까 교회도, 우리 다 같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도 다 줄이는 쪽으로 가자 하면서 모임도 줄어들고 예배도 줄어들고 전부 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계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예전의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미약해지는 것 같은가? 실질적으로 갈수록 미약해지는 것 같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치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치고 모이는 것도 사람들이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러는다 라고 개인주의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작금의 교회가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힘 모으기가 힘든 시대이기는 해도, 그런데 이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가 여전히 이 와중에도 극지소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결같이 저도 매주마다 보거든요. 미국 교회나 뭐 호주나 캐나다나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저는 정기적으로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래도 아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몇몇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 그런 교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홈페이지 가보세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임한 거, 활동한 거 막 올려놓고 초청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썬데이 공동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공동체를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부담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역사하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부흥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예배드리고 또 목장교회로 모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런 모임 자체가 영적인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방금 아까 말씀을 읽었던 모이기를 피하는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모여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그러면 더 해야겠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만 모여야겠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히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것을 다른 이웃, 교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주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신앙과 이 교회, 그거는 고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도 나는 잘 안 된다, 그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수준 자체가, 유대교가, 우리 예를 들어서 유대교가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갇히자,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유대교 그 사상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그 유대교 안에 갇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선민 사상, 자신들의 유대교 안에 갇히자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자 그들의 유대교가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갇혀있자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자 모이긴 모이는데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모일 때 그때부터 성령은 제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모임의 그 어떤 범위를 이렇게 너무 그것만, 야 이것도 힘들어, 이렇게 되면 성령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제한되다 보면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럼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교훈이요, 또 역사적으로 교훈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웃과 열방에 연결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든 크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임이 회복되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은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남도 선교회를 다녀오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도 선교회를 다녀오면서 남도 선교회 모이고 그 다음에는 또 부산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침례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또 미국 남침례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부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했죠.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를 다시 한국에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역 때문에.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고 너희들이 선교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침내교 선교 다 철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 철수했는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기성세대까지 어느 정도 선교하고 철수했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가면서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전도적 종족 그러면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 3%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 복음화율이 2%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미남침내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를 선교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져서 전부 다 이제 다 철수해라 공식적으로 이제 됐다 한국은 됐다 했다가 다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어제 됐는데 오늘 순식간에 이 지경이 되었다. 이 지경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남침내교회에서 다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으로? 젊은이 사역 대상으로 그쪽에 직접 여기 놓치면은 다시 또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가 또 다시 한 10수년 만에 또 다시 선교 대상 국가가 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나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어떻게 엊그제까지 선교 대상 국가였다가 선교가 돼가지고 다 철수했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야 순식간에 바뀌었어. 한국은 왜 이렇게 순식간이야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선교사 파송해야 돼. 안 되면 지금 큰일 나 하고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기 안에가 막 뭐가 움직여야 됩니다. 긍정적이도 부정적이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따끔합니까? 얼마나 이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도의 이 선교회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 그 와중에서 남도인데 이 남도를 잘 살리자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그래서 이 서든 벨트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도 많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동원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마지막으로 뭐였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모임을 세팅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모임을 세팅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네 꼭 모여 있어라. 너희네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 모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은 공동체의 연합 속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모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모인 것보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동력입니다. 자, 모이는 것부터가 영적인 시작이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기도할 때 영적인 동력이 더 일어난다. 영적인 것이 더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것은 영적인 것의 시작이지만 모였다고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임을 영적인 동력, 그 모임이 영적인 동력이 막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합시다. 당신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시작.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망고불변의 그냥 진리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녔다고 영이 산 게 아닙니다. 진짜 살았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자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뭡니까? 영이 병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병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병이 오래 가도록 치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병들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에 들고 영이 병들었을 때에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 사탄이 밀가부를 타고 그들을 사탄이 데려가고 싶은 대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대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야 그건 이거야, 야 그건 이런 거야, 막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니까 십자가는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반대 방향으로 사탄이 다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다 떠나게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는, 영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도 않고 시험 들어도 가장 좋은 치료제가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 시험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지.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구약에서 보면 성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가 성소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성도의 모임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 우리라는 성전에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뭐로 임했기 때문에? 불로 임했기 때문에. 내 제단불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이 열리게 되고, 영이 열리면 우리의 육적인 영역과 혼의 영역, 나의 생각과 판단들, 나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다시 말해서 영이 열리고 영이 힘을 받을 때, 영이 열리고 영이 힘을 받을 때 육체의 병도 때로는 기도함으로 낫게 되고 육체가 컨트롤이 되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새로운 지혜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이 땅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 이게 뭡니까? 혼이잖아요. 혼. 기도함으로 너의 영이 깨어나면 너의 혼을 뭐 하실 것이다? 지킬 것이다. 너의 혼을 다스릴 것이다. 그냥 생각난 대로, 마음에 든 대로가 아니고 영이 다스리는 대로, 영이 다스리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혼의 영역을 영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으로 신앙생활할 때, 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고, 그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믿음 생활,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시작을 넘어서도 동력이 생긴다. 영적인 동력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일부러 남겨놓으십니다. 다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남겨놓으시는데, 어떤 기도는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만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이거는 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려고 남겨놓으신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예수도 뭐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그 딱 두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그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는 거 말고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영역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남겨놓으십니다. 이 기도는 너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체와 함께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연합할 때 이 기도는 이루어져서 너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두의 응답과 기쁨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기도는 절대 혼자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와서 자기를 감추지 마십시오. 자기를 열어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더 풍성한 영적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반진담 반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신방하거나 기도 제목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지 알지. 서로가 말을 해줘야지 알지요. 서로가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 개인 기도의 응답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는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적인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성령은 분명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을 여는 교회 목장들, 다른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혼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을 수도 있어요. 혼적이지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 놀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혼적인 공동체, 각자의 생각과 소견에 어른대로 가는 것이죠. 혼적인 공동체. 성령이, 영적인 공동체는 영이 컨트롤을 받아서 혼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이 안 껴있으니까 각자의 혼에, 소견에, 생각에 어른대로 그거 말하는 거야. 그냥 다 목장에서 그거 말하는 거야. 때로는 뭐 그것이 내 마음에 맞아서 서로 막 좋다고 할 수도 있죠. 내 마음에 맞아서. 그러나 기도하고 영이 같아지면 놀라운 새로운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이 같아지면은 진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모이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것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 영적인 것이 동력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순절 날 전에도 하나님이 임하게 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그 날이 참에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날이 차니까 그때 임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몇 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나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몇 일 동안 모여 있다가 지금 성령을 받은 거죠? 몇 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자, 몇 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했죠. 자, 40일 동안 그들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했죠. 오순절이란 뜻이 뭡니까? 오순, 50일 이런 뜻입니다. 50일. 그러면은 40일째 되면서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40일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50일째.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있었죠? 아휴, 어렵네. 자, 이렇게까지 10일, 10day. 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10day 리바이벌 해가지고 매년마다 10일 동안 우리도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좀 보자라고 10day 리바이벌 기도 모임을 10일 동안 한 데 있어요. 성령 강림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능력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내가 뭐냐? 그거는 채우는 것이다.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 어떤 것은 바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의 분량이 인내 가운데 채워질 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기 전에 일단은 내가 죽어지기 위함도 있고요.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인간적인 거 욕심이 많은데 막 주시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가 죽어야겠다라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선물 말고 나도 좀 봐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좀 기다리려고 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지 믿음의 테스트를 갖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원한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놓고 내일은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칼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원해놓고 기도의 칼을 소망의 칼을 넣었다가 뺐다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고 조금 더 기도의 분량이 치고 기다리면 더 크고 더 좋은 때가 있다. 더 좋은 응답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동 주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최영대 목사야, 인내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말씀 중에 최영대 목사야, 인내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리고 이거는 꼭 공동체가 상관없이 너만 하면 돼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길을 여는 교회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의 무릎을 주님께 드려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 기도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네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의 사람 짐 신발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매일 쌓여 그 힘이 강력한 물결이 되어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릴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뭐냐?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순절이 다 채워졌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제 10일이 다 채워짐에 이 뜻이에요. 채워졌을 때 그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그 어떤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분량이 채워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 이제 한 문장으로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다린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 하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구의 물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설이,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응답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위, 영적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영적인 다음 단계, 내 영이, 믿음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면은 말씀을 보는데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이런지 몰랐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영이 열리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미건조였는데 이 말씀이 유별나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집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뭐가 달라지니까, 아버지의 영이 달라지니까, 그 영이 혼과 육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달라지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성령에 하면 말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변하니까 예전에 했던 멘트와는 다른 멘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 비판적인 게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량이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더 전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각자가 뭐 더 전 받는 그 강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 더 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새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시 또 붙잡고 기도하고 꾸준히 그러면서 영적인 단계를 올려. 더 전 받았다가 내일이면 또 새버려. 기도 좀 해볼까? 하고 분량을 한두 개 채우다 싶었더니 또 스르륵 또 살짝 채우다가 또 없어져 버려. 여러분, 이러면 영적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런 도전 때문에 내가 이 분량을 한번 채워버리라. 그래서 영적인 단계에 내가 때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리라.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큐티하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한 번 무릎 꿇고 다음 주는 또 안 나오고, 한 번 무릎 꿇고 다음 주에는 뭐가 확 될 자리도 있고 그런 건 아니네 하면서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무릎 꿇고 내가 이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어떤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럴 때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예배하는 이 어떤 예배할 때의 그 영적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최영대 목사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영으로 말하는데 부족하지만 저는 영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은 혼으로 듣는다. 그러면은 결국 그 영혼에게는 영으로 들리게 됩니까? 혼으로 들리게 됩니까? 결국 혼으로 아무리 내가 영으로 말해도 혼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새로운 인생이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정말 영적인 교회, 혼적인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나 그 여러 가지 그 혼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절대 활개를 못 칩니다. 절대 활개를 못 칩니다. 그 영적인 불이 타오르면은 혼적인 것이 들어와서 전부 다 타고 정돈이 됩니다. 태워질 거 태워지고 다시 또 사용할 거 사용하고 이런 것이 정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불이 없으면은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교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혼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영적이면 다 정돈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 되면 그 성령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1, 2장을 읽으면서 사실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큐티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혼적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영적 신앙생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혼과 육이 깨달아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영적 신앙생활하면은 또 다른 영인, 또 그 사탄은,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영적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영적인 시작이다. 영적인 거 나 혼자 시작한다, 이런 거 어렵다. 두 번째 뭡니까? 그 모임에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동력을 얻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 기도가 분량이 차면 영적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신앙생활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며 그럼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이 깨었는가 안 깨었는가, 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은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아니면 그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 앞에서 드리는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 입술에 언어 자체가 달라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육을 살리는 것도 혼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영을 살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친 이유는 영을 살리려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그냥 앞에서 최웅대 목사가 하니까 얹은 말고 진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주여,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바로 앞에서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부모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때로는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 영이 영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영을 자녀의 영이 다 캐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끼리 통하기 때문에 부모가 혼적이면 육적이면 자녀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영적이면 알게 모르게 그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깨어 일으켜 주사 아멘.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더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